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어도 죽는다. 이전에는 먹지 못해서 죽는 세상이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들, 그런 병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너무 많이 세상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채워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로 내 몸을, 내 삶을 채워온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그런 날입니다. 다른 날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영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날보다 오늘 여러분 무언가 좀 더 절제하면서 자신을 주님에게 더 맞춰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들에게 날개가 있지요. 새들에게 날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는 게 날개일 수도 있습니다. 날개가 없다면 그 몸이 더 가벼울 수 있지만 날개 때문에 그 몸이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때로 절제하는 삶, 혹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들에게 날개가 새들을 날아가게 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고요. 우리를 훨훨 날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말씀처럼 온 땅에 어둠이 덮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6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정오 12시부터 제9시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입니다. 아마 주님도 침묵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며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정신이 혼미하시고 의식이 없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며 마지막 길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주님의 침묵에 온 땅이 동참을 하게 되며 온 우주적인 진통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둠이 그 위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간 동안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하면서 원래 창조의 상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제9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준 마태복음의 저자 기자는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고통을 3가지 측면에서의 고통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몸이 다 찢기고 그 온 몸에서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극심한 육체의 고초, 고난을 겪으신 게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이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느냐?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여러 번 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죄인으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그냥 들끓잖아요. 조금만 내가 하지 않은 소리를 듣거나 내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우리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서 가장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음의 길을 가신다. 아마 그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의 짐작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도 겪으시고 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그 고통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다 함께 있는 총체적인, 우리가 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을 겪은 게 예수님의 고난이고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신 이 내용은 사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척 하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아주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시편의 말씀이 복음서에 이곳저곳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극심한 고통,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영혼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회의하고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내가 찾아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지만 여러분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주를 찾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의 조상이 이전에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탄식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아마 다 암송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서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행하신 놀라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놓지 말고 해야 될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셨던 그 일, 그 모습, 저는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 엘리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은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벌어졌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쪼개졌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두 겹짜리, 약 높이를 따지면 25m 정도 되는 그런 커튼과 같은 게 이 휘장이에요. 그것이 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철저히 구분되고 나눠졌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려졌던 게 없어지고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온전한 사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땅이 흔들립니다. 바위가 쪼개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바위가 쪼개집니다. 우주적인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담 통해서 온 세상은, 온 피조 세계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주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들, 무덤에서 그들의 무덤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이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죽음의 세계까지 진동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변화를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를 신 혹은 신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조롱받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러한 날이잖아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모욕을 당하신 거였고 나를 위하여 침묵하신 것이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징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황선희 성도,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금요일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셨던 그 상처와 고통,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모욕과 수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주님의 그 겸손과 섬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큰 사랑, 또한 끝까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 우리가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